4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교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본 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다같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켜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고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실 때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되시고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은삼십에 팔려서 빌라도 제사장 안나스 앞에 서서 그가 정죄를 받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그 전에 이제 유대인의 총독, 유대인을 관리하는 총독 빌라도 앞에 서서 빌라도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건 진리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서 이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위에 패가 있는데 그걸 죄패라 그래요. 죄를 진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선포하는 패를 답니다. 그것도 3개국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 그 다음에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도 빌라도는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죽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도 구원하시지만은 또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대신 죄를 없애하실 뿐 아니라 또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체를 입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결론 부분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모여라 해가지고 갈릴리에 예루살렘 감람산에 모여라 해가지고 감람산에 모였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한 500여 형제가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냥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500여 믿음의 형제들이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금방 깨닫습니다. 그 약속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돼 있고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조림주로서 사역할 때도 메시아로 알고 따라다녔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제자의 부모는, 엄마는 내 아들 둘이 주님 따르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리고 제자들도 서로 예수님의 보좌 옆에 누가 앉을까를 서로 다투는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따라온 자들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처량하니까 실망을 많이 했겠죠. 과연 예수님 메시아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보리라 해도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예수님 메시아인가? 이렇게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보여주시고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성 앞에 감람산 앞에 가가지고 이제 500여 형제들 성도들과 모여놓고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얼른 생각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는 일이겠지.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것이 뭐예요? 6절에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때부터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몸 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저 로마 물러가라. 그래서 로마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 다윗과 같은 독립된 나라를 만드실 것인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때는 있다. 그러나 그 때는 아버지의 기한,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는 알 바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 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곧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그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로 이제 다 구원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역할 것이다 하면서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 성령으로 전도되는 것이 이제 은혜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역사를 이루는 복음이죠. 그래서 성령과 권능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120 성도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아들들을 얻는 역사를 은혜 시대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곧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 본다면은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참여할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이 사역이 바로 지금 은혜 시대, 곧 교회 시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 시대가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들의 사역인데,
이 사역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호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라오디가 교회까지 이렇게 반열 예루살렘 아버지 집에서 들어가가지고 살 수 있는 반열 7반열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은혜시대 역사죠. 이 은혜시대의 복음은 바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8장 2절에 얘기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인데 이 은혜는 어디나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이름 안에다가 하나님이 이 은혜 시대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가 임하도록 했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11가지로 곧 회개를 통해서 용서와 그 다음에 구원과 영생과 그 다음에 중생과 칭의와 중생과 그 다음에 후사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 뿐 아니라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고 또 하늘나라 왕권까지 주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버지 말씀인데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 새 계명.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이루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부터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는 곧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삶이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곧 신앙생활은 바로 은혜,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생활로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를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제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이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이를 확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서 더 큰 일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죠. 이들이 바로 마지막 날 그 환란 시대 끝부분에 어린 양의 혼인이 있었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 곧 의의 겉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그 구원의 속옷과 의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기 백성들을 관리하는 연습을 하는 달입니다.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이제 만국 백성과 함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행할 복음
곧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왜? 그리스도께 붙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나라에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마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제 은혜의 복음 역사가 이제 없어질 때가 옵니다.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어느 때나 하면은 은혜 시대 한 마지막 때쯤 되면은, 이 은혜 시대 자체가 세상 끝날인데, 세상 끝날 중에도 미말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기 위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뭐냐, 바로 오늘 아까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11 이제 성령 임함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내 증인이 되라. 이 내 증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어느 때까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예수님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 전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이걸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는 요리가 뭐랍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주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럼 다시 오시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실 때의 모습과 같은 역사가 있어야죠. 그 몸만 가셨다가 몸만 싹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가실 때와 같은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하실 때 가실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아름답게 헤롯이 36년 동안 리모델링한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돌도 참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놔둔,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을 자랑할 정도로 그 성전의 미석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단치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지금은 뭡니까? 그 이방인의 성전, 곧 무슬림 마호메트 교죠. 무슬림 성전, 제3성전 오마르 성전이라고도 하고 황금동 성전이 거기 있단 말이야.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설 자리가 이방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이방인에게 밟힌단 말, 밟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만 세워지느냐? 아니죠. 여기 제사도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 그 당시 짐승으로 드렸죠. 짐승 제사가 다시 살아나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르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죠. 제사들이니까. 곧 말해서 아론의 아들들, 레위 중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지키도록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살아나죠. 율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가 형성되고 예루살렘의 길거리가 반듯하게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죠. 그래서 거리가 생기고 해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손에 못자국 있고 옆구리에 천자국이 있고 이마에 가시 자국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올라가듯이 이제 다시 오실 때도 많은 무리가 보는 앞에서 많은 무리가 있는 앞에서 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시온산 곧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 동쪽에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오른쪽 그 말해서 남쪽에는 남쪽 능선이 있고 또 왼쪽 오른쪽 능선이 있고 왼쪽 능선인데 오른쪽 능선은 시온산 왼쪽 능선은 감람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산인데 이렇게 능선이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감람산에서 올라갔는데 오실 때는 시온산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에 오셔가지고 온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세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날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의 환경 속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어디 와야 돼요? 감람산, 그 시온산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구나 알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밀을 바울이 알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로마서 11장 한번 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자, 권집사 읽어보세요. 크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결혼은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음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난다? 주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차면은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볼 때는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수가 차면은 하는 뜻입니다. 수가 차면은 그때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뭐가 들어가요? 구원 얻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데 어느 때 하느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온 이스라엘 구원하시러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음을 돌이켰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오신다는 거죠. 그 시온 산에 임하시는 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시온 산에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곧 감람산에 임하실 때 그때서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 당시에, 초림주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 외에는 잘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안 믿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큰 선지자로 봤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자들만 메시아로 봤죠. 곧 그리스도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것을 믿어야 되는데 곧 메시아의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안 믿고 결과적으로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끊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로 넘겨졌다? 이방인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아무리 믿으려도 순종치 아니하니까 이방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방 모든 민족이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가 차면은 그때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드는데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갑자기 거기 딱 오시면은 사람들이 안 믿잖아. 저분이 옛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요? 아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주로서 메시아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야,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 안 믿었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것이 세례 요한이 사역이 엘리야 사역이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부터 보면은 엘리야 말세가 되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데 부모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사역이 초림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사역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한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 사역을 했던 것을 알게 하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나타나야죠. 지금 은혜 시대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아들들이 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복음을 믿게 하여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만들었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성령으로 기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자로 하늘에 가셨던 그분이 인자로 다시 오실 그날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텐데, 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을 또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자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
이삭의 이제 자식이 없다가 아들을 갖는데 리브가가 쌍태를 갖지요. 하나는 누구요? 야곱, 하나는 에서. 그런데 에스가 형이고 야곱이 둘째인데 결국 장자가는 야곱이 얻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민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 모세 율법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야곱과 같이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국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국민이 있고 백성으로서의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환란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 아까 로마서 11장 25절 나온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혜의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고 그 세월이 약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이 거의 지나고 주님 오실 날이 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해파시키고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진짜 돌 위에다 돌 하나도 쳐놓지 않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다 흩어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로 흩어져서 사는 세월이 19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영광을 계획했기 때문에 시온주의자들이 계속 살아나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이 선포되면서 지금 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은 조금 작은 땅덩어리부터 시작돼 가지고 옛날 땅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이 역사는 뭐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때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징조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했는데 오실 때는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누구를 세워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오시는데 31절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후에서 모으리라 하면서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죠. 주님이 가까이 올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가까워가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인자가 곧 가까이 온 줄 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얘기죠. 이 무화과나무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하면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영접합니다. 자, 그런데 둘째 날에 예수님이 저 벳바가에서 주무시고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다가 줄이 배고프니까 무화과나무한테 가가지고 열매를 구했죠. 그런데 철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내주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죠. 너를 통해서 다시는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더니 저주해서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른 무화과나무가 주님이 오실 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물이 올라가지고 잎사귀를 내고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필 때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국수지요. 우리나라 국수가 무궁하듯이 이스라엘 나라 국수는 무화과거든요.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에 말라 죽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세계 복음이 안전해져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되면 어떻게 한다? 다시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열매가 맺혀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곧 가까이 온다.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 성전이 세워질 준비 다 돼 있고, 제사장 다 준비되어 있고요. 하다못하면 제사드릴 짐승도 다 준비됐는데, 재작년에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은 붉은 암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붉은 암송아지가 있는데 얼룩했대요.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로 붉지 않고. 그래서 아니다 했는데 재작년인가 전체가 붉은 암송아지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그들이 6월절 제사를 드려서요, 초막절 제사를 드렸던 장면이 나와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와요. 이렇게 이제는 짐승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도 다시 살아나고 시작했고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거리가 생기고 집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빨리 왕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다 준비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시 오십니다 하고 전해주는 증인들이 있어야 되죠. 증인들이. 그 증인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 그 주님이 왕으로서 이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주로 오실 때 신약시대는요 선지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애들 가가지고 잃어버린 양떼들을 모아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지자 사역을 했죠. 참 어디의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늘 보호자 앞에서 우리 죄를 간과하시는 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제사장 지금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밤낮 대언자가 되어서 사역하고 계시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 문을 휘장을 열고 하늘 지성소로 대제사장으로 올라갔음을 히브리서 9장 10장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뭐가 좋은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왕으로서. 아멘. 저 왕으로서 오니까 천사들 호령과 왕권으로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이제 어디 와요? 가슴을 본 그대로 시온산에 와야 되잖아.
감람산에 오시는데, 자, 이 오시기 전에 초림주 예수님을 증거한 엘리야가 필요했듯이 재림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요. 어디에서? 유대인들 속에서.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입맞은 종들, 두 증인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마태복음, 오늘 낮에도 한번 대충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16장에 보면은 16장 27, 28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가슴을 묵은 그대로 온다는 거죠. 이때는 아버지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오는데, 진실로 너희는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면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 올라가? 변형산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제자에게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부활체로 형상으로 변형됐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하면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증인이 누가 산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이것을 두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넘어갑니다.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자, 1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면 또 내게 지팡이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며 하되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온 선적 저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합해요. 42달이 1260일이에요. 그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주어가 밝힌다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되, 이것도 언제냐면요, 여기 보십시다. 환란 시대가 있는데 이 환란 시대에 이것이 7년이에요. 7년. 환란 시대가 7년인데 가운데 주님이 강림 왕권을 가지고 강림하시기 전을 통하여서 환란 전이라 그러죠. 전 1260일이에요. 그 다음에 후 오신 후에 또 있는 것을 후 1260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에 7 나팔을 부는 심판, 나팔을 부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간에 7 대접을 쏟는 역사가 있는데, 이때 1260일 동안에 두 증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증인. 두 증인이 누구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증인.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가슴을 본 그대로 인자로 시온산에 오실,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시는 거야.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계시록 이제 11장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이 누구냐?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보겠다. 이거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불이 막 하늘에서 내리고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누구 사역이에요? 엘리야 사역이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어나여 피가 되게 하고, 이거 누구요?
모세네. 모세가 애굽에서 취했던 거지. 아무래도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은 두 성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쭉 내려가면 두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이라고 합니다. 둘. 이것이 박태선의 문설명이가 아니고 누구야?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할 선지자들이란 말이야. 이들이 몇 명이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인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이야. 우리는 인을 맞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리해 주셨다? 성령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었단 말이야. 어느 시대는. 그런데 한란 시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 두 정인을 인쳐주는데 무엇으로 인쳐냐면 하나님이 천사가 나와가지고 인쳐요. 그 천사는 누구예요? 종이 있죠. 그래서 종으로 인침받는 14만 4천이요. 이 14만 4천이 이제 계속 11장 그 쭉 읽다 보면은 무저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나중에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해. 이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한란 시대 바로 직전에 하는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2만만의 군대, 그 4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14만 4천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한꺼번에 3분의 1이 죽죠. 그들이. 그리고 이 14만 4천도 공개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보도록 방영을 해버려요. 그리고 사흘 반 동안에 방치했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사흘 반 만에 들어가가지고 발로 일어서가지고 올라오라 하는 소리 듣고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마지막 7째 천사, 곧 한란 전 3년 반에 7 나팔을 부는 시판인데 마지막 7째 나팔 때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하늘로 올라갔던 이들과 함께 어디로 오느냐면요 다시 시온산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14장입니다. 12장 11장 한번 봅니다. 11장 7절부터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고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곧 예루살렘 박히죠. 거기서 죽는단 말이야.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다 하면서 자 14절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돌아. 이건 부활 새롭게 변화된 거 아닙니다. 변형된 거 아니고 발로 일어섰다 그랬어요. 죽었던 몸이 그냥 일어서가지고 살았다 이런 얘기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이렇게 말했죠. 하늘로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갔죠.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요.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가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24장들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는 이에찌개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오셔가지고 이제 왕노로 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가슴을 본 그대로 시온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시온에 오셔서 온 이스라엘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이름으로 인쳤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인쳐도 성령으로 인쳐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쳐서 자녀의 것을 전개했지만 이들은 천사가 인쳤단 말이야. 예수의 종이여 하고 인쳤죠. 하인치죠. 그래서 종으로서 인쳐진 거예요. 자, 이들이 바로 시온산에 예수님과 같이 오시네요. 이럴 때 온 이스라엘이 뭐가 날까? 통곡, 회개가 나오죠.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들이 전가하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 3년 반 동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메시아가 나타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세우는 그가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보면 성전을 세울 것을 얘기하는데 성전 세우는 것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그가 메시아인 것을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막 선전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막 신적화하고 해가지고 경배하게 하는데 아니야 하고 반대한 자들이 두 종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죽여야 되죠. 이들을 죽였지만 하나님 그들을 살려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오셨다? 시온산으로 오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때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알고 통회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환난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할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펴가는 얘기를 좀 더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이 하실 예수를 통해서 하실 사역을 계시했기 때문에 이건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정확한 진리라는 말이요. 이것을 제 복음과 함께 또 신약 성경과 함께 확정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환난 시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환난 시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증거를 가졌지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가심을 그대로 오실 것을 약속한 대로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다시 올 자를 준비하면서 영원토록 함께 살 후사로서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